예, 자,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이제 이면 24절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는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은 제자들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야, 여기서 자기를,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자기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말은 자신의 실존, 각자 자신의 실존, 자신의 존재인 자아라는 말이에요. 자아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가 쉽죠? 나 자신의 존재,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각자에게 지게 하신 십자가를 자신의 자아가 지고 주님께서 사흘 길을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진다고 할 때 이게 육신의 몸에 십자가 지고 뭐 하는 그런 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아가 자기 그 내적 존재, 존재가 져야 된다는 말이 육신이 몸에다가 짊어져라 그 말이 아니죠. 이런 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목숨이라는 이 용어는 푸시케라는 용어로서 이건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곧 혼생명인 거죠. 자기 자신, 천연적인 타고난 사람의 자아라는 것은 혼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흙집 속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혼생명을 자기라고 성경은 표현한다. 그런데 로마교 그 성경 번역의 규례를 따르기 때문에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목숨이라는 말은 뭐 숨을 거두시다 뭐 등 할 때 그 숨이라는 말은 자아가 죽는 것, 끝난 것을 실제로는 말하는 거예요. 혼생명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더 어려운 것이죠. 육신의 몸 뭐 죽는 거야 뭐 때가 돼서 죽으면 그뿐이지만, 멀쩡하게 육신이 살아있는데 산송장 산재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제단에 드려질 때 산재물로 산채로 드려진 거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들도 너희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참다운 예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 이거는 혼생명을 말한다. 앞절에서는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아다 이 말이에요. 타고난 옛사람의 자아, 옛사람의 실존인 자아는 실제는 혼생명이다 이거예요. 흙집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줬던 아담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은 그렇게 창조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영을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영적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첫 아담의 생명은 혼생명이다 이거예요. 자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의 생명은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는 않지만, 사탄 비슷한 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만 해도 못 견디죠. 뭐가 못 견뎌나요? 자아가, 아담의 생명이
견뎌나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부르락 불구락 오다가 그냥 가가지고는 자기는 더러먼지 안 나는 놈이 있어?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죠. 사람을 그렇게 정죄를 함부로 해뒀어? 막 얘기해가면서 막. 그런데 그게 사흘을 이게 끌어올랐다 가라앉았다 끌어올랐다 가라앉았다 이걸 해봐야 돼. 이건 말로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생명이 제 문제니까. 그러다가 넷째 날 불이 딱 와야 빛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빛이 딱 비춰지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인제사 빛을 따라가는 거니까. 말로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흘길을 앞서갔는데 막 쫓아간다고 해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앞서가신 사흘길을 나의 옛사람의 자아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듭난 영으로나 쫓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셨던 혼생명을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네 자아는 네 저기 흑사람의 그 실존인 자아는 부인해야 된다. 그건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게 신령한 영의 세계에서 오는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다 이거 말이거든.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말로 이 문제를 영과 혼의 문제를 나눠서 가르치기가 어렵죠. 영과 육하면은 나누기가 쉬운데 이제 그 생명은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육신에 사랑하는 건 뭐 남편과 아내가 그냥 육신에 사랑을 하니까 육신에 자녀가 생겨났죠. 그런데 혼적 사랑이 이게 사람 죽여. 이게 혼적 사랑이. 몸은 자기가 원치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몸은 그 남편과 살면서 자식 낳는데 첫사랑 못 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몸만 하나 되어 있는 것이지 혼은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조금만 일만 있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과 지금 산다면 이런 서름은 이런 눈물 흘릴 일은 안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오죠. 대답 받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첫사랑이 없는 것만 뭐 없으면 좀 다행이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는 나는 껍데기하고 살아 그러죠. 알맹이끼리 살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그냥 살고 속 내면은 서로 다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육과 영은 구분이 쉽지만 혼과 영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갈라내고 쪼개낼 수가 없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능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서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찔러서 쪼개고 갈라낼 수가 있다. 말씀이나 이걸 구분할 수 있지. 천연적인 사람한테는 이 얘기 백날에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혼이다 이거죠. 혼. 혼을 되찾으려면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 푸시케 혼 생명과 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랑은 국경도 없고 혼적 사랑도 그렇죠. 막 저 외국인인데 뭐 유학 가가지고 만났는데 부모님이 반대할 걸 뻔히 알지만 마음이 끌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데는 부모님도 아니 저희끼리 사랑한다는데 부모님이라고 어떻게 말려 이걸 사랑한다는데 몸이 떨어져 있어도 멀리 타국에 있는 그 님만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은 혼은 그쪽에 있는 거야. 그냥 부모도 이건 못 말기는 거지. 부모도 눈치가 없어. 딱 보면
아, 얘는 말려도 될 애가 아니구나. 예, 벌써 감이 딱 오지. 예, 그래서 자기 뭐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혼적인 그 사랑을 위해서는 그 헌신도 하고 모든 걸 다 바치는 경우가 많죠. 예, 이 혼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생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담의 생명이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 강론해 주기가 쉽지 않은 얘기요.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그게 사흘 되던 날 밤이잖아요. 잡히시던 밤, 안식일 밤, 다음에 사흘 되던 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와서 새 생명을 부어주는 밤이거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참 너무 오르니까 항변하지, 내가 혹시 잘못 생각했나 싶으면 항변해요, 안 해요? 자기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더 맞으니까 오르니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틀린 거지 지금 베드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막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 나 같으면 역시 내 제자 베드로다 막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말씀 듣고서는 이 사탄아 네드로 불러가라 그래 버렸더니, 이게 베드로의 분량이 그런 분량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걸려 넘어질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도 그냥 못 본 척 하셨겠죠. 지금은 때가 아직 안 이렇다. 그런데 어쩌리 이러셔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그냥 조용히 너 이따 나랑 잠깐 좀 만나자 이러시고 이제 잠깐 만나면 뭔 일인가 싶어서 가면은, 너 아까 그게 한 말이고요, 사탄이 한 말이야, 살짝 귀띔만 해주면은 얼른 깨달을 것 같죠. 그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이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줘버려야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깨지죠. 공개적으로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 아닌가. 뭐 하나님이 베드로 생각만 못해서 그렇게 하셨겠냐, 너 실족당해봐 이놈, 이러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지가 그 중에서도, 내가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 다음에는 나야, 이 생각이 계속 있는 거거든. 자칭 대인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너나 요한이나 너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생각은 이거고. 그럼 깨져야 되잖아 지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말씀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런 시험에 걸리면은 꼭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 뭐라냐면, 그래도 그렇지 말이요, 조용히 말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냐 꼭 이러거든. 그거는 그 속에는 사실은 다른 지체들보다 나는 조금 다른데, 나하고 다른 지체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개망신을 사람들 앞에서 줘버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깨져야 되는 입장이지 세움을 받을 입장이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기 혼을 부인한다는 게,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박살 나야 돼. 네. 안 그러면 베드로가 계속 국무총리 자리, 총리 자리는 나야. 그리고 다른 지체 동생들도 다 인정해줘. 또 베드로가 당연히 그 총리 자리는 하고 장관 자리는 하나 나는 얻으면 다행이고,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박살 내버리는 거야. 그 자리 누가 차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래버리는데 나중에 가서 답을 넣는데 보면은, 베드로가 대표하는 제자들도 그 당시까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인자 예수의 사역과 메시아의 왕국 실현에 대한 계시가 없었던 베드로가 없었다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예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위와 같이 항변을 한 것은 인간적인 열정을 앞세우는 신앙인이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 아주 뜨겁기는 뭐 하여튼 우리 김태순만큼이나 그냥 뜨거워 하여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춥다는데 막 이래서 부채질해서 이게 타고나서 그런 거야. 타고나서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일단 깬 다음에 이것을 또 쓰시잖아요. 사실은 앞장서는 이 사람을 쓰시지 않으면 다 눈치만 보고 뒷전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거 봐 그때 나처럼 조용히 있지 괜히 앞장서가지고 나서서 했었더니 이렇게 다 그러면은 일이 돼야 안 돼요? 뭔가 잘못되든 잘되든 간에 일단 앞서서 뭐 기관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꼭 뒷전에서 망구는 사람들 치고 잘 되면은 자기도 그 공로에 넣고 만약에 뭔 일이 잘못되면 그거 봐 그때 난 그렇게 찬성 안 했었구만 이게 딱 나와가면서 말이 많거든. 이게 인간의 약점인 것이거든 그게. 그 다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것은 이제 70인역의 용법대로 하자면 주께서 당신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기도도 사람 듣기 좋은 말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도 한 형제가 막 감동 매기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좀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런 기도하면은 저 형제님이 오늘 왜 난데없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왜 저런 기도를 하시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태 안 그러시더니 오늘사 인제사 내 마음이 좀 조금 통하는만 이러면 이게 참 이게 문제인 거지요 이게. 근데 나도 한 형제는 뭐 생전가 우리 지체들 뭐 감동 매기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사랑이 없다 소리를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게 진리의 사랑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이게 끈끈한 이게 서로 정을 주고받는 그런 생각을 하는 말이거든 그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게 원수거든. 그게 사탄의 생각인 거거든. 이걸 구분해낸다는 게 이게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꼭 돼야 되겠어요. 베드로는 인자로 오신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고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과 의,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구속을 위한 일하심이 무언가에 대해서 아직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흙그릇으로 지어놓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한 그 혼생령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방해 역할을 한다.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혼생령 즉 육신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이제 주로 역사되는 건데 감정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이 육적 자아가 끝나지 않으면 영원한 새 생명을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신앙생활을 그럼 인제사 시작한 초신자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3년이 넘도록 가르침 받아서 자기 고향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쫓아온 굉장한 신자들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야, 왜 그러느냐? 구약의 예표로 보자면 지금 베드로와 11 제자는 광야 끝까지 이르는 상태다 이거예요. 이제 천국에 침노하러 들어갈 예정인데 천국에 침노하러 들어가려면 두 번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두 번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혼적인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간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두 번째 강을 건넌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장자들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은 두 번째 강을 완전히 건넌 사람들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타고난 혼에서 나오는 열정인, 인간적인 열정에 의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낸 말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한 거죠. 예수님이 싫었다면 이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혼적 사랑이 이게 문제인 거다 그 말이야. 육신적인 사랑이야 뭐 아무 보거나 사랑합니다 막 이랬다가는 몰매 맞아 죽지. 자기 부인한테는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도 안 튼 사람이 엉뚱한 사람한테 말이요 사랑한다고 했다고 막 그럼 몰매 맞아 죽지.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이 쉽죠. 그런 정도요. 그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 혼적 사랑에는 사람이 구분이 안 간다 이거예요. 영적 사랑과 혼적 사랑은, 사랑이 생명의 표현이거든, 사랑하는 게. 그런데 이게 이 혼적 사랑이 이게 정말로 이게 또 즐기기는 얼마나 즐긴지. 부모도 못 말긴다니까. 이거 혼적으로 막 남녀간에 사랑을 하면은 육신적인 사랑을 해서가 아니죠. 원래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정신적인 사랑만 하는 건데도 부모도 못 말기잖아요, 혼적 사랑을. 그런데 베드로의 혼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이 말은 인간 예수를, 사람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는 사탄의 말로서, 사랑의 말인데 사탄의 말일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 건축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사탄의 뜻을 대변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이게 사탄의 말이다 이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의 영을 사탄이 지금 주장해서 베드로의 혼생명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영적인 사랑인 진리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인 혼에서 나오는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의 연약성은 상대방의 혼적인 언어와 행동, 즉 특히 부부가 싸울 때 아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쪽 방에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 애간장 녹죠. 아무리 분해서 소리 지르고 막 하고 난리를 내다가도 아내가 아무데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물고 앉았으면은 할 수 없이라도 가서 이 사람아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이러지. 왜 물어 울기는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건 못 사는 거지 뭐. 그건 남편도 아니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동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 이게 독이 들어있는 것이다 여기에. 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이신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독이 거기에 들어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낸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언어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사기당하기가 제일 쉬운 게 이거거든. 혼적인 말을 하면 또 금방 흥분하는 사람이 있죠. 막 주님 막 윤혜수 자매 막 그제 막 집안에 막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막 그래서 어째 막 그 나랑 만날까 어디로 좀 나와봐 뭐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막 차 한잔해 막 어서 마셔 막 이 자꾸 뭐 만약에 이러면은 그게 나를 더 망하게 만드는 독이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거나 만약에 문제가 돼서 그게 이제 말을 하게 됐으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이제 이래버리면 상처받았다게요, 고맙다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형제님이 나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사랑이 없다, 그럴 줄 몰랐다, 이게 나오거든.
이게 얼마나 구분하기가 어려운 줄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에서는. 세상에서는 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니까 내봐야 혼적인 사람들인데 그걸로 사람들이 깜빡 다 속여먹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다루는 얘기지 혼적 사람을 자연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이럴 때 아니 지가 신이야?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 죽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예루살렘에 설사 올라가도 그놈들이 예수님 손대려고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이 말이거든. 어떤 여자 이제 연애할 때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는 날까지 지켜주겠다 하면 세상 사람은 좋아하죠. 처녀들은 그 뿅 가잖아요. 아니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는데. 그런데 그 말 속에 그 독이 들어있을 줄은 누가 아냐 이 말이요. 그게 독이거든 사실은. 지가 신이야? 지켜줄지 못 지켜줄지 어떻게 알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주님 가신 길 나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내 길로 가는 것이 늘상 습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장담 못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이 말이요. 사실은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 절대 안 죽게 내가 할 거예요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 말 한 것 때문에 3번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러고 나서 그때서 콕 깨져가지고 괜히 헌맹세 헛장담한 거 뉘우치잖아요. 그때서 이게 열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뭐 참. 교회에서 이 얘기를 그렇게 여러모로 가르쳐놔도 문 닫고 나가면 도로 잊어먹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손대는 수밖에 없어.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나는 말씀이나 가르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직접 이런 환경을 거치기는 못 만들잖아. 그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이거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헌맹세로서 혼적인 열정과 천연적인 사람의 불같은 사랑이 이 사랑이 엄청 뜨겁죠. 이 사랑 불붙은 이 사랑에 불붙으면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라고 하면서 막 눈이 막 불빛이 반짝반짝 난다니까 진짜로 막. 그런 사람들은 그냥 허다 까부러지게 놔둬야지. 가도 건들면 안 돼. 그거 안 건들면 안 돼.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그래가지고 지 스스로 망신당해가지고 까부러지게 놔둬야지. 가서 건드렸다가는 감히 여기다 대고 막 잃어버려. 내 신앙을 무얼로 알고 지금 당신이 나를 무시하느냐 막 잃어버리거든. 예, 이때 당시 베드로의 신앙이 인간 세상에서 보자면 최상에 올라 있는 거죠. 거기다 대고 바로 조금 전에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래놨더니 이 베드로가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가면서 막 하는 중인데 또 갑작스럽게 사탄 안에들어 물러가라 이러면 그야말로 천당에 올라갔다 지옥에 떨어졌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요. 올려놓고서 떨어뜨리면은 시험을 더 크게 당하는 것이거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게 하는 건 그냥 또 몰라.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응? 사람은 높여놓고 나서 떨어지게 하면 사람을 망신을 줘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놓고서 조금 살짝 떨어지게 만드는 건 좀 다 원하거든 그걸.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막 3층청에다 올려놓더니 아주 3층 지하로 그냥 처박아버리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그렇게는 써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겠어. 속으로 막
제자들 보는 것이 부끄럽고 또 제자들은 올레리 그 눈모습 보면 알거든. 또 동생들이 말이야. 응? 그러고 보고 있거든. 그러니 제자들 동생들끼리도 눈 마주치는 것도 부끄러워. 괜히 이렇게 만들어 놔버려. 하나님의 능력은 못 당해. 그래 이렇게 불같은 사랑이 나타났던 베드로가 막상 주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시던 그 밤에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으로 그의 혼생령의 본 모습을 배우게 된다.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 했지만 혼생명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흙사람에게 불어넣어줬던 산혼이 되게 한 그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3번 부인을 해야 털커덕하고 뭔가 탁 하고 그냥 탁 해가면서 이게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나지. 만약에 그냥 이런 사건, 이런 장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3번 부인하면은 은혜가 크들 아니야. 그리고 감격적이지도 않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가가 확실하게 안 보이거든.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 사랑, 인간적인 사랑과 열정은 이런 것이므로 우리는 매사에 혼적인 감성을 앞세우지 말고, 상처받았다는 건 감정이 상처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상하게 할 수 있어? 상처받았다는 건 감정이 손상받았다는 말이거든. 자연인의 감정이, 이 인간의 이 혼적 감성이라는 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죠. 알고 보면 거듭난 영에 의한 냉철한 이성, 감성과 이성이라는 용어를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냉철한 이성으로 사리를 밝히보고, 중요한 건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거 다 혼적인 거죠. 성경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건 뭐가 할 수 있느냐? 거듭난 영이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혼적인 사람은 다 만사 세상사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세상사로 판단하려고 해버리죠. 그게 뭐냐? 혼적인 사람들이 특징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사실 자신의 혼생명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의 뜻에 맞춘다라는 것이다. 내 뜻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의 뜻에 내 뜻을 갖다 굴복시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 혼생명을 이게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천연적인 옛사람의 속부분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부인하되 특별히 천연적인 사람의 감정을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자매님들이 제일 약한 게 감정이죠. 사람 감정 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꼭 그러죠. 지금 베드로가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상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칼 맞은 거예요. 지금 불칼 맞아가지고 베드로가 뜨거워 막 펄펄 뛰고 나 뛰어 죽는다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밝아진 영의 냉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매사의 사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혼생명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매사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과연 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다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 소용없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기준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 그건 혼적인 사람이죠.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이 다 혼적 사람이지 뭐 그게.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는데,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이 베드로에게 적용을 했는데, 베드로의 지금 간청, 뭐 좋은 말로는 간청이고,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간청이라고 하지 않고 항변하는 거, 항변. 예수님한테. 그래서 베드로의 그 항변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혼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영이 사탄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자 예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늘뜰에 계신 아버지였다는 말씀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천연적인 옛사람의 사고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은 사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베드로가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예언에 대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주어서 말하게 한 근원은 죄악을 유발시키고 나서 범죄하면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뜻이니 사탄은 항상 혼적인 사람의 선함과 옳음으로 광명을 가장해서 빛을 입고 나타나지 어둠을 입고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그게 참빛으로 알고 속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어둠이구나, 이것이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 권세구나, 이걸 딱 구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에서 그런 게 감정을 자꾸 격동시켜주고 하는 말을 자꾸 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그게 내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뜻을 대변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는 거죠.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의 내면, 특히 감정에 치우친 선한 생각과 옳음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베드로가 한 말은 인간적으로 들어볼 때는 예수님을 지가 지켜주겠다고 그러고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느냐고 막 이렇게 나오면 나한테 누가 와서 내가 뭔 공경에 죄했는데 막 우리 윤자매님이 전화해가 형제님 오랜만이에요 하고 나서 그런데 웬일이야 그러면은 형제님이 그런 일까지 당하셨는데도 주님께서 다 한없는 은혜로 막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고 이러다면 좀 만나보고 싶죠? 그러면 참에 시간 있어? 이게 나오지. 그럼 전화로라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이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바쁜 시간에 전화해 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 이러면 실족당해요? 안 당해요? 실족당하게 마련이요. 생각해서 그 전화 바쁜 시간에 전화해 줬더니 말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버리면 실족 안 당할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생각을 통해서 증거로 받은, 즉 생명의 빛이 임한 그 말이요 사자들이 선포하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선하고 옳은 생각을 증거로 받은 거짓 빛을 참빛인 것처럼 뭐 보고 들을 수 있죠.
인생상 하다 보면은 뭐가 반짝반짝해서 뭐, 글쎄, 그게 그렇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거짓빛에 속는 확률이 참빛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는 확률보다 더 거짓빛에 의해서 속는 확률이 더 많은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선하고 옳은 생각, 이것은 빛인 것 같지만 참빛이 아니다. 이게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런 생각을 쏙 넣어준 것이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이건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대변되는 말은 다 육신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게 마련이지, 그 사람을 아주 완전히 끝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안 해준다. 그런 말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다 대고 그래서 아주 죽어. 잃어버리고 돌았으면은 그게 은혜로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윤자매님 힘들어 죽었다는데 내가 뭐 위로해 준답시고 전화 통화했으니까 다 죽어가는만 목소리 들으니까 힘내 이 사람아. 하고 막 아직 덜 죽었구만. 이러고 전화 끊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실족 당해요. 은혜가 된다고 받아요. 실족 안 당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해주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해주는 것은 쉽지만 냉철한 이성적인 영적인 말을 직설적으로 딱 한다는 건 이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묻어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니까 이게 가능하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나도 나 이제 실족 당했어 이러시지 마. 실족 당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뜻은 죄인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마련인데 인자 예수님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도록 시험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천연족인 베드로의 혼생명 자아를 주장하는 마귀의 뜻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대변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그냥 정확하게 딱 분별해버리잖아. 이런 말씀은 인자 예수도 역시 사람이므로 연약함을 갖고 있으며 메시아 사역을 흔드는 말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사탄이 그렇다고 예수를 넘어뜨리지는 못하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인자 예수의 메시아 사역인 주님의 새 창조 세계인 교회의 털을 닦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지금 교묘하게 덫을 놓고 있다라는 뜻이다. 자기 제자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안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딱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냉철한 분별력이 얼마나 정확하냔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그 반석은 이제 즉시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교회를 건축하는 돌이어야 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인데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 쓰임을 받을 것이냐 사탄의 영에게 쓰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자가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지금. 자, 야고보 3장 2절 인용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정말 말 실수는 나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나 실수하는 말이야 해가면서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너무 옳은 말이죠. 인간적으로 너무 선한 말하는 거 하지.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실수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은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고 결론은 이렇게 나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말해야지. 주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막 보여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자기 혼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사탄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뭘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많지,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한 말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무슨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 뭘 보았다 하려면 반드시 성경의 그런가부터 먼저 딱 가서 확증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 어디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고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런 결론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졌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만 실수 없는 말인 것이지, 사람의 말로 하는 건 전부 그 실수하는 말이다 이거요. 그러므로 아직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주를 섬기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인 혼생명에서 나오는 선하고 옳은 말로 무슨 일로 시험당하는 지체를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 선하고 옳은 말이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선하고 옳은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서 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말수를 줄여 차라리. 성경에 근거한 말이 아니면, 성경이 어디에 있던가 생각이 잘 안 나면 말을 말아버려. 정확한 근거가 안 되니까. 사람의 말은 다 소용없는 소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만을 말하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상대방이 설득이 안 당할 수가 있죠. 자기 자아가 강하면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니까 대부분은 안 받죠. 차라리 그때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른 언행이다. 실수 없는 언행이다 이거예요. 그 일에 관하여는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을 앞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던가 생각이 잘 안 나. 또 그런 확증도 성경에 없어. 그러면은 차라리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정직한 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꼭 조언을 해주려면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먼저 증거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견을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말이 바꿔지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을 자꾸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것은 아직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무엇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로. 무슨 말? 좋은 말, 듣기에 선한 말, 옳은 말, 인간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전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랬는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로 세워라, 그건 지금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